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는 저지하려 하고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그 담을 못 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에 그 담을 넘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담, 유대 지역이라는 그 담을 넘겨서 이제는 전혀 생소한 미지의, 그리고 경험한 적이 없는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에 익숙하지만 가이사에게로 간다라는 것은 전혀 생소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야겠고 그곳에서 증언하여야겠고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을 또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7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만 또 각자에게 막혀져 있었던 담을 생각하고 한계로 여겼던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그 경계선들을 이제 일제히 다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이려는 음모, 살리려는 계획이라는 대조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탐정소설을 방불케 할 만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40여 명이나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모의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순간 나타나서 바울이 위기 속에 있는 이 첩보를 듣게 되고 그 음모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나 또는 비행기 사고나 또 천재지변이나 엄청난 재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많은 간증들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요. 또 반면에는 마치 성경 속에서 나오는 드로아에서의 유두고의 낙상 사고가 있죠. 베드로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해서 너무 길게 해서 졸았죠. 그래서 설교가 길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 얻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아닌데, 네, 유두고 낙상 사고와 같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해프닝이 매우 우스꽝스러운, 웃을 수도 없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충격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겠죠. 내용은 참 민망한 배경을 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이기에 우연일까 섭리일까 생각해 볼 때 그냥 없던 걸로 칠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라고 말할 때에는 성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그 무게감이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위대한 구원의 섭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냥 우연의 일치로서 여기고 삶의 어떤 영역의 한 부분들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자일지 후자일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 신앙의 양심상으로는 전자를 지향하고 계시겠지만 범사 일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자를 불현듯 쫓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허황된 신비주의자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건한 신비를 인지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갖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 17주년을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수요일 제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범하고도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정말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작용되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써 소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우연한 소통할 수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귀한 명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이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맹세를 다짐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목표는 오직 바울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무엇을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거나 그보다 더한 벌을 주시기 원하노라 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여기서 맹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인해서 패배한 원수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패배했지만 완전한 심판의 순간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잠시 동안 세상의 권세를 허락받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마지막 기회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죽음과 파멸로 이끌려고 맹세와 저주로서 들끓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이 들어온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의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어떻게 보면 몸부림에 가까운 강력한 어둠의 시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귀한 예배자들이요, 깨어 있어야겠고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과 묵시와 계시 속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생명의 탐심으로 역사하려는 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명이라는 이 40이라는 숫자도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40명, 그것도 단순한 뜻을 모은 것이 아니라 맹세로서 서약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대단한 무리들이 지금 바울 앞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최후의 몸부림으로써 40의 맹세자들이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11월 둘째 주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 육체적 생명이든지 영적 생명이든지 관계적 생명이든지 사역적 생명이든지 우리의 생명의 요소들은 아주 다양한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죽이려는 음모가 지금 40인의 맹세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처럼 오늘 지금 편안하게 쉽게 잠깐 듣고서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텍스트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마 지금 이 11월 둘째 예배에 우리와 함께 듣고 함께 소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절대로 어설픈 시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확고하고 의미심장한 각오와 결심입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단어를 써서 저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것,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저주하겠다라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히 사탄의 슬로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대항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쁨과 찬송의 캐롤을 부르고 기쁨을 나누게 되지요. 그러나 그 기쁜 영광스러운 날, 배후와 이면 속에 얼마나 놀라운 도전과 응전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알리라 믿습니다. 잘 아는 우리 구절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분명히 하늘에 천군이 등장했다, 천사들과 함께 천군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군대가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라티아스라고 하는 분명히 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천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하는 천사들의 무리가 왜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소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이니 작은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땅에서는 헤롯이 수많은 갓난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대학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잠깐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경험하는 어떤 에피소드와 사건들 이면에 매우 크고 중대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그것을 알아야 할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의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될지 아는 사람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카엘은 하늘의 군대 천사장으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을 지휘하면서 때로는 직접 나서서 어둠의 진을 깨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분명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260일이라고 하는 광야에서의 여정은 분명히 쉽고 편안한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 것이지요. 마치 교회가 여자로서 은유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광야로 은유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를 1260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인간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승리의 길을 밝히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조금 더 흘러가서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분명히 시점을 특정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한 앞의 말씀 속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주하고 있는 그 장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 속에서 천군이 등장하였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의 배후 사건, 배후 이야기를 계시록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미카엘이 어둠의 사자들, 사탄과 함께하는 그의 모든 무리들을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 이김은 사탄의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 그들이 땅으로 내쫓기는 일종의 일시적인 어떤 구금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의 말씀 우리 글만 읽어도 충분히 공감이 될 텐데 이렇게 그림으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외치고 또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이렇게 거대한 전쟁을 전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예수님께 한정되어진, 예수님께만 해당되어진 그런 성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진실하고 신실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자라는 은유가, 광야라는 은유가, 그리고 1260일이라는 고난이 한정되어진 시간 동안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은유가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로서 전해진 것이지요. 공교롭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자 베들레헴 아기들을 대학살했지요. 또 그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도 죽였고요. 또 예수님을 신문한 장본인입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중에 첫 번째 12제자들 중에 순교자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한 후 죽이려고 했던 자도 역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신문하는 중에 결국 바울로부터 복음을 엿듣게 됩니다. 공교롭게 다 헤롯이죠. 헤롯 대 예수. 헤롯이라는 이름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성서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재판장 앞에 섰던 예수님과 바르아바. 예수님과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무엇인가 극단의 대비 속에 서 있었던 모든 인물들은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의 아들적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찬송하며 그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를 것인지 오늘 너희는 양단간에 선택하라라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패턴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맹세한 40인의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의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 40인의 유대인 암살단은 대제사장과 유대의 최고의 리더십 그룹에게 암살 계획을 알리고 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누구에게 제안합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는 예배자 중에 최고로 책임자 우두머리이고 신앙적 책임을 맡고 있었던 장로들입니다. 죽이기를 맹세한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죽이는 일을 승인하고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요. 지금 바로 13절부터 13, 14, 15절에서 죽이다라는 단어가 각기 한 번씩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인의 맹세자들이 했던 말을 또 하듯이 죽인다를 연거푸 책임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자살 테러와 같이 광적인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너무 그냥 평범한 어떤 이야기에게는 너무 죽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속에서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죽이려는 아주 도끼를 품은 것처럼 죽이려는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못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고 있는 과연 영적 존재들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았기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어질지를 알기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있겠죠? 그 일을 알기에 이렇게 아주 모질게 죽이려는 의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겠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준 것처럼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매우 우리가 인본적인 자기 관습과 자기 주장과 자기 견해와 자기 기질과 자기 성격 안에 갖추어져 있었던,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것은 좋지만 그 연약함에 또 부족함에 그리고 그 온전치 않음을 우리가 이렇게 그것에 갇혀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17년의 약속을 붙잡고 이 담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담을 넘지 못하도록 분명히 우연이냐 섭리냐라고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처럼 가장 지혜롭게 못 알아차리는 사건으로 다가오겠지요. 여러분들과 저를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이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강한 영적 전쟁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담을 넘어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때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이 음모를 알게 되었다라는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곳뿐입니다. 바울의 누이가 아마도 다소에서 살았을 텐데,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에서 살았을 텐데 그의 젊은 아들이 그의 삼촌 바울이 출세했잖아요. 그 삼촌 바울이 굉장히 월등한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명망이 있는 그런 어떤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들의 음모를 눈치채고 요새에 와서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이지요. 성경은 이 생질이 어떻게 유대인의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저자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흐름에 주목하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려운 것처럼 우연이냐 섭리냐, 우린 자꾸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규명 자체가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생질이 지금 이 음모를 알려주었다라는 말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영적 존재, 악한 영의 세력의 음모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신 천사들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대놓고 알려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비를 더욱더 가리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각자에게 믿음의 영역 속에 맡긴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히브리서의 기자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지상의 생활과 삶 속에 보내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투옥시키고 사형시킬 전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두 사슬을 벗기고 쇠문을 저절로 열리게 하면서 그를 옥에서 나오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이미 그 장면을 보았는데 오늘 이쯤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화가가 그린, 라파엘로가 그린 명장면입니다. 이 한 커트 속에서도 분명히 천사, 밝게 빛나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고 있고, 그리고 저절로 열리는 쇠문을 통과해서 이제 베드로를 그들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개입하신 전적인 섭리이며 권능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이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그렇게 동료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 속에 사도행전 12장 5절은 분명히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12장 5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는 물론이요, 우리들의 동료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라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생질의 말을 듣게 되었던 이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요청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어떤 수사적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17절을 보면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있다. 18절에도 보면 당신께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보면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이 수사적인 표현은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도 아까 40인의 암살단은 죽이려고 한다,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세 번의 죽이다라는 말과 함께 이 청년, 곧 바울의 생질이 할 말이 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유독 이 말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수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요청했고, 백부장은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그가 당신께 할 말이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조카의 손을 이렇게 생질의 손을 잡고 스며시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물으면서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바울과 백부장과 천부장 모두가 다 이 청년 바울의 조카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 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모의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당신을 데리고 공회로 오라고,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오라고 당신께 청하자.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그렇게 청하자라고 말했지만 생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붉게 표현했는데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네,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곰곰이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죽이려는 음모가 3번이나 계속 강조되고 있고 살리려는 계획이 3번이나 할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근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기로 맹세한 40인의 단결한 음모가 다가오고 있는 반면에 생질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질,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아주 작고 평범한 그런 정황 속에 속삭이면서 조용히 손으로 이끌고 가서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라고 말해주듯이 메시지 속에 살리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 맥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불필요할 만큼 긴박감 있는 정교한 묘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청년의 말을 물었고 또 듣고 있는 것조차 우리들에게 분명한 어떤 운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서도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선택으로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어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이해에 참 밝아서 보다 더 높은 권위를 따르겠죠. 보다 힘 있는 것에 우리는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들의 삶이 스트레스도 오고 병도 오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몸부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질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그들의 요청을 따르지 마소서라는 이 소리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될 그런 기회를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고 분명한 악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서 죽느냐 살리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영적 생명이, 사역적 생명이, 관계적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그 근거와 힘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생명의 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은 청년의 말을 분명히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거죠. 참 훌륭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쯤 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천부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사내들인의 아주 유력한 그런 인물들이기에 지금 천부장이 청년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청년에게 보안상의 주의를 주면서 음모에 대해서 신속하고 또 은밀하게 대응하려는 뜻을 밝혀주고 있음을 마지막 22절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암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에 맞서는 생명의 반응이란, 다시 한번, 죽음에 맞서는 생명의 반응이란, 죽음이라는 도전 앞에 응전이라는 생명은 언제나 이렇게 은밀하게 신속합니다. 분명히
은밀하게 신속한 것이 생명으로서의 응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분명히 생명의 응전의 속성을 한 가지로 말해본다면 그것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서 또 지체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일 아침이 되면 다 신기루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죽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옆 사람들 선포하시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과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나 우월은 물론이요, 허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과 겸허함으로 자신을 숨기며 선한 일을 감추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밀함의 정의입니다. 생명의 기관들은 우리 몸속에 다 숨겨져 있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혈관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나요? 우리 몸속을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 백혈구, 적혈구들이 다 투명하게 이렇게 다 보이고 나타나나요? 굉장히 징그러우겠죠? 생명의 기관들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대한 몇 차례의 신문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 의연한 고백 앞에서 바울의 진정성을 읽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의 그 진실을 통해서 전혀 생소한 천부장마저도 그를 신뢰하게끔 만들었던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응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이요, 신속한 순종이요, 은밀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특징을 우리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장되어짐이, 우리의 모든 자신 되어짐이 그냥 매년 똑같은 되풀이가 아니라 그 순전한 믿음은 더해가고 그 신속한 순종은 점점 더 빛을 발하며, 그리고 과시하지 않는데 은밀하게 이루어가는 성취는 말할 것 없는, 감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서의 속성이, 그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팬데믹의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리석어 보일 만큼의 순수한 믿음이요, 그리고 목적 있는 삶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신속한 순종이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은밀한 성취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과 꿈을 갖고 17주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연과 해프닝이 가득 찬 삶이 아닙니다. 강렬하게 어두움의 세력들이 무엇인가를 저지하고 있고,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자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땅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이려는 음모대, 살리려는 계획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고, 어두운 영들의 도전과 하나님 나라의 응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죽이려는 이 음모의 어두움의 영들의 도전이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고, 살리려는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응전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